역대상 17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이 연한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 문제에서 우리는 고집을 부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나서봐야 이 성경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는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은 그 믿음이나 신앙생활 모든 것들은 헛된 것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게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 내가 아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사가 이미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그게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평소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일치하죠. 서로 같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도 의문도 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게 얘기하면 거기에 반발을 하고 의심을 하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 그러면서 이제 경계를 하고 밀쳐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르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얘기한다, 하나님 모독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경계를 받고 밀쳐냄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의 전문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중심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나 그 말씀의 내용들은 아주 이상하죠. 전혀 이상한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단으로 취급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은 세상 누구도 예수님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 알아듣지를 못했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그 신앙관 그대로 예수님 말씀 듣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 모독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유대인들을 잘 가르치고 이해를 시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다, 이 사실을 깨닫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가르치는 일이 성공했으면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받지를 않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떤 목적으로 얘기를 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게 세상의 형편이에요. 그런 세상의 형편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다 아들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해, 그게 너희 형편이야, 이걸 드러내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들을 아는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들을 알게 되었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일은 없어야 돼요. 설령 유대인 가운데 일부만 예수를 알고 일부는 몰랐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일부가 나서가지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다, 막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의하고. 근데 아무도 반대를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를 않았단 말이죠. 받지를 않은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설령 믿었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아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지를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그리스도, 그렇게 제자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때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오직 그런 궁리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런다 해도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을 아는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없다 그래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그 예수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 아들을 안다는 거, 이건 우리 능력 밖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듣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계시를 받아야만 아는 것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게 아버지란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과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르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신앙생활 한다,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교인들이야말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얘기한 대로 하면 그게 신앙생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은 성경은 아니에요. 아버지를 모른다, 아들을 모른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다, 믿음도 아니다, 이게 잘라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기독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회 중심이거든요. 교회 생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이. 유대교의 성경 중심의 신앙과 맹인을 같이 한단 말입니다. 교회 중심이든 성령 중심이든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 신앙이 교회 중심, 성령 중심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이다. 그 의미가 뭐냐면 아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아들을 안다면, 정말 아버지를 안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아들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몰랐다는 것이고 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성경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합시다. 그건 성경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 성경 우리가 그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들어가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것도 신앙이 아니라는 게 그게 들통이 나는 것이고, 결국은 성경에 가르치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나를 끌어간, 내가 밀쳐냈던 그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우린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은 어떤 나에게 뭔가 믿음이 아닌 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참된 믿음으로 집어넣기 위한 일하심이구나. 그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지면은 다윗에게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다시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아닌데 듣긴 말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 참된 성진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문자 내용이 아닙니다. 문자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아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칭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좀 달라요. 호칭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선한 선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없는 말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런 말인데, 자, 그게 문자 내용으로만 보게 되어지면은 나도 선한 이가 아니다. 나도 선하지가 않아. 하나님 한 분만 선, 그런 말이거든요. 문자 내용 그대로 하면은 나도 선하지 않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악하다 그 뜻입니까?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난 안 선해. 그럼 나도 악해. 나도 죄인이야. 그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의도를 모르면은 그 문자 내용 뜻만 가지고는 이게 이상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이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호칭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선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려고 나도 안 선해 그거예요. 자, 세상도 예수님을 선한 자로 얘기합니다. 선하신 의인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한 그 일을 선한 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과 윤리 개념이죠.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도 예수님을 선에 이렇게 일컫는 것은 선함의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덕 윤리 개념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세상을 구원해서 얼마나 선하냐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예수를 찾아온 이 사람이 생각한 선함도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 예수님도 당신은 선한 분이에요. 바르게 사는 행동에 악함이 없는 그런 선한 분입니다. 이런 의미의 선하신 선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찌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씀은 나도 악히 그 뜻이 아니고요. 네가 알고 있는 선함을 내가 가르치지 않았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내가 언제 네가 하는 그런 선함을 가르친 적이 있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신 것은 세상에 선함이란 없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선함이라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 선함은 없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네가 아는 선함은 선한 게 아니야 그거죠. 따라서 세상이 선한 것으로 간주하는 도덕 윤리도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도덕과 윤리적인 것도 믿음의 삶, 선한 삶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들어가면은 그것도 선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사는 게 바른 믿음 여겼던 것이 잘못이구나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를 알도록 작정된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작정되어서 예수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새로운 믿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 경험이 내게 무너지는 것이고 새로운 믿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추구해왔던,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모든 믿음이 다 무너져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도록 작정된 자들의 성도의 경험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험은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자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의도한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것만 진짜 성전이다. 그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의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전으로 드러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으로 여겼던 것들이 왜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나타나고 결국 내 신앙이 부인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늘 그렇게 내게 부인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 내가 평소 알고 있던 생각을 성경에 들어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구나, 아니었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성경을 우리가 복받고 어떤 구원받는 어떤 방법 그걸 가르쳐주는 것으로 이제 생각들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요 우리가 그런 생각과 의도로 믿고 행하는 것들을 다 죄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게 다 악한 것으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것도 그 다윗의 그 의도 그게 선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의도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 그 좁은 집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 생각은 다윗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그 생각이었거든요. 선한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다윗의 그런 의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한 의도로 오해가 된단 말입니다. 맞아,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지어야지 이걸 하나님 받았잖아.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언제 너에게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라 했느냐?
내가 내 집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내가 널 책망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건 다윗이 내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어떤 다윗을 향해 하신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모든 걸 파악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고 한 다윗의 그 의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의도, 믿음도 안 받겠다는 것이다. 우리 손으로 뭘 한들고 하는 걸 안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다윗이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그 다윗이 하신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나에게 한 말씀이 아닌 게 되는 것이 않습니까? 지금의 그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그 고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걸 믿음으로 자꾸 생각을 하죠.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한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 의도와 같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안 받는다. 하나님은 안 받겠다고 하는 자꾸 그 끄집어내면서 이걸 받으시고 복 달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말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모든 걸 안 받습니다.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해보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오늘 죄로 규정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죄라고 하는 거죠. 왜 죄가 아니면 인간이 자기 분수를 모르거든요.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게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모든 걸 제 아래 가둬버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의 말인데 갈라디아 3장 가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의가 선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근데 바울은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앞세워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율법으로 이렇게 함, 이걸 실천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서 신자가 행해야 할 등골 끄집어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어떤 선한 믿음 행위로 가르치지만은 바울은 그 모든 걸 죄 아래 가둔다.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고 하려는 모든 걸 죄 아래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려면은 바울의 그 성경 구절은 잘라내야 되죠. 그거 지워버려야 돼요. 뭐 지운다고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은 뭐 칼로 도려내야 되죠. 그건 빼놓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겠다고 나서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한국교회가 성경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자꾸 생각지를 않아요. 자꾸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로
나타난 증거, 현상 중에 하나가 도덕윤리란 말입니다. 오늘 주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 있는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뭐 성범죄니 뭐니 온갖 범죄가 있는데 그들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라. 그런데 내버려 둔 그 의도를, 하나님 의도를 잘라버리죠. 그건 잘라버리고 마음의 정욕대로 서로 몸을 욕되게 한다. 이 내용만 가지고 성적 문란, 이걸 지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뭐 교사들 남녀끼리 어울리고 어떻게 뭐 사고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성가대 남녀 뭐 어울리고 막 연합대한 것 막 그것도 막 뭐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믿음을 너무 환상적으로 풀어가요. 그 교회 오빠란 영화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분 이야기예요. 이관희 집사랑 그분 이야기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인데 이분이 이제 대장암 4기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충격으로 이제 어머니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 항암 치료 받고 좀 좋아지는데 그런 와중에 또 아내가 뭐 혈액암 4기로 또 발견이 돼요. 부부가 이제 암이 걸리는 거죠. 아내가 치료를 받고 이제 아내는 암이 낫습니다. 그 남편이 다시 또 암이 재발해가지고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제 과정을 추적해 가면서 이제 그 다큐를 찍은 거예요. KBS가 2년간 이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암에 걸리고 어머니까지 이제 막 갑자기 세상 떠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우리는 불행이다, 비극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불행한 일, 비극 이렇게 말하는데 한 집안에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집안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집도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 부부 이야기가 다큐로 이제 그렇게 제작된 이유가 뭐냐면은 부부가 그런 이제 불행한 힘든 일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뭐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삶의 과정이 사람의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부부가 살아가는 게 정말 그래요. 신앙적으로 뭔가 생각할 거리를 줘요. 신앙, 야, 이게 정말 신앙이지. 그렇게, 바라보기 할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부부가. 자기들이 일어난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인데, 물론 그 속에 또 또 어려울 때 원망이 나오기도 하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삶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위로 준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도로 제작을 한 것인데, 다큐가 시작을 하면서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구절이냐면은 욥기 1장 1절이에요. 우수 땅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쓰는 자들아. 이 구절이 떠오르고 다큐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 다큐를 만든 취지가 이제 드러나죠. 이관희 집사란 이 분을 고난에 지지 않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 믿은 현대판 욥으로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그래요. 힘든 고난에서도 부부가 암에 걸리고 어머니까지 갑자기 죽는 그런 엄청난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사랑하고 웃음과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려고 노력했더라. 그게 신앙의 삶이 아닌가 그런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다른 일을 겪는 사람 감동을 준다, 위로를 준다, 은혜가 된다,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감동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을 하면서 신자라면은 야, 나도 믿음이 있는 신자로서 저렇게 이웃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사람이 꿈꾸는 믿음의 환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의 환상이에요. 환상을 꿈꾸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막 감동을 주고 위로와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근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삶, 내가 바른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 위로와 감동을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생각이 있겠어요? 성경 다른 거 자체하고서라도 성경 안에서 여러분 바울의 삶이 있습니다. 바울의 쓴 서신 보면서 감동과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야, 바울이 막 옥에 갇히고 그런 건 복음을 주나 이걸 보면서 야, 내가 감동을 받아.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집 다 버리고 뛰쳐나가고 그런 감동 없죠? 욥기서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감동과 힘을 얻냔 말이에요. 그 다큐를 본 사람들이 그 평에 막 줄줄이 달리는데 나도 저런 삶을 살다가 신자답게 죽고 싶다. 이런 평도 있어요. 감동을 받은 거죠. 저런 삶이 얼마나 좋으냐 말입니다. 그 어려운 삶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칭송을 받는, 그렇게 인정받는 신자 되고 싶다. 이게 환상이라니까요, 그것이. 욥도 자기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수요일도 말했지만은 이 욥이 가만히 놀고 먹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게 아닙니다. 그만 노력을 했어요. 그만 노력을 했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기 떠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칭송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환상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욥기 1장 1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환상을 시작하죠. 욥처럼 완전한 믿음, 칭송받는 믿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 그런 믿음 되고 싶어. 그 환상인데 그렇게 환상 시작했다가 하나님 그걸 깨버립니다. 재앙을 주고 원망하게 하고 완전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기만이 아니고요. 성경 자체가 사람들이 꿈꾸고 품는 믿음의 환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영화가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 보고 감동 받을 수가 있죠.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감동으로 끝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한 번 더 나가면은 아내에게 잘못한 걸 반성 좀 하고 말이죠. 그러면 되는 것인데, 아, 저게 믿음의 삶이지, 저렇게 살아야지. 환상을 가져버리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 환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이웃에 감동 주는 것도 없어. 위로 주는 것도 없어. 뭔가 보여주는 것도 없어. 내가 이게 믿음인가? 내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걸 내가 초라하게 여긴다. 그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감동은 감동일 뿐 믿음이 아니다. 제발 좀 환상 속에 머물지를 마시란 말입니다.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한 것도 사실은 다윗의 꿈과 환상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다윗의 꿈이고 환상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좋은 집을 지어 모시고 섬기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기대, 그런 환상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건축하지 마. 그럼 다윗의 환상을 깨뜨려버린 것이죠. 오늘 보면 9절 가보십시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주를 세울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복잡하게 얘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며 그들 인도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부터 그들 믿음, 그들 사람됨,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을 옮기고 심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어디에 모시고 있느냐, 어떻게 모시느냐, 이걸 보시면서 다윗을 또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인간 보지 않고 약속대로만. 이건 지금 우리에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런 생각을 하나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으셔요.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원하신 적도 없고요. 섬기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주일 안 지켰다고 벌 주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건 인간이면 하나님이고. 성경이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를 않단 말이에요. 자, 또 11절입니다. 내 생명이 연한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이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인데 다윗의 뒤에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세요. 하나님이 지어서 이건 내 집이다, 이렇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진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진짜 성전이다. 근데 그 집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 몸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드렸지 않습니까? 건물이 아니다. 자,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성전이 될 수 없다면은 왜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왜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될 수 없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지으라는 것이에요. 짓기 위해서 성전이 아님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초라한 휘장 아래 두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궁처럼 멋진 집을 짓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는 그 생각인데 그 생각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무관하지가 않다는 똑같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초라하면 안 돼. 믿음이 살면 이래야 돼. 그 교회 오빠 그 내용처럼 믿음이 살면 다른 사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믿음의 삶이야. 그런 생각이 언약궤를 바라본 다윗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남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 생각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할 멋있는 믿음, 그 멋진 믿음을 상상을 하는 거죠. 멋진 집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하는 것처럼 멋진 삶이 있는 그 믿음, 그걸 자꾸 연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빠 그 다큐를 오면은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생각되지도 않을 거예요. 분명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러면 되겠나 얼핏 들었어요.
나는 그 부부에 비해서는 정말 나은 환경이 있는데, 왜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참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반성을 하면서 그런 자책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물론 영화 끝나면 사라지겠지만은 그 순간은 그런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게 초라하다. 정말 초라하다. 난 믿음도 아니야. 굳이 뭐 그 다큐를 보지 않아도요,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성격 좋고 성품 좋고 교회생활 성실히 잘하고 구제성교 열심히 하고 이웃봉사 힘쓰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상대적으로 내 믿음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도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죠. 나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내 믿음이 자꾸 초라하게 다가오는 그것이 언약궤가 초라한 휘장 아래 있구나. 안 돼. 다윗 시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네 믿음이 초라하고 약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막 있다면은요, 그건 하나님이 내 곁에 심어 놓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보면서 내 믿음은 초라하구나. 그 내가 평소 갖지 못한 생각이 드러나게 하면서, 봐라, 너 다윗과 똑같네. 네가 나를 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주위에 정말 믿음 좋은 분이 있다면 고마워하셔야 돼요. 본받을 게 있어서 고마운 게 아니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되어 감사함,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언약궤가 휘장이 아니라 멋진 화려한 집에 모셔져 있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드러내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법에 의해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를 화려한 집에 모셔놔도 언약궤가 다윗을 막 칭찬해 주는 역할로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언약궤는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법이 늘 내보이는 것은 넌 죽은 자라, 그 선언인데, 그 언약궤를 막 금으로 뺏겨봐 지은 그 집에 모신다 할지라도 언약궤는 언약궤죠. 그냥 넌 죽은 자 이렇게 선언하겠죠. 그게 중요한 점이란 말입니다.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산다 해도 결국 죽은 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인간에게서 늘 확인돼야 되는 것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살았다. 남의 감동을 주는 삶, 그런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나를 확인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좋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 매이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한 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참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솔로몬의 건축이라 하신 그 성전이 성이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신 교회는요, 예수님의 안에 살아계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 머리된 예수의 지체로 함께하는 몸, 그 그리스도 몸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아닌 교회에 매인다. 그건 교회 아닌 교회 일에 열심히 있는 것을 믿음을 확인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로 확인될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근데 사람은 자꾸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교회 중심에서 빙빙 돌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없애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 교회를 자꾸 세우는 것을 내버려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가짜 교회 없애버리지 않고 세우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내버려둔단 말입니다.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종교성. 봐, 이게 너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버려 두니까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종교성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사이비도 필요하고요.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답게 보이는 건전한 교회도 필요해요. 도덕과 윤리를 강조 가르치는 저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간성을 그런 건전한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말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이 말에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냐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선한 분이다. 그 선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예수님은 내가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선한 삶을 사는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의 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생각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를 그렇게 풀어간단 말입니다.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선한 일을 하는가? 선한 삶을 사는가?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가? 그것으로 내 믿음을 확인하겠죠. 내가 선하면 선할수록 내 믿음이 천국에 합당한 것으로 확실해진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믿음의 정신이고 사고방식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선하다. 고로 예수 믿는 나는 선해야 된다. 그 공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옥 가는 공식입니다. 천국 공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런 선함을 거부하셨죠. 그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그런 선함을 거부하신다는 것이 내가 힘써서 선한 자가 되고 그렇게 내 선함으로 나의 믿음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버림받은 자예요. 그것이 예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 근데 우리 생각은 자꾸 내가 사는 게 아주 엉망인 사람, 살아가는 게 엉망이고 도덕과 윤리가 엉망인 그런 사람들 버림받은 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엉터리고 저거 믿음도 없는 거야. 저것은 저게 버림받은 것이야.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의 특징은요, 이건 잘 기억하세요. 버림받은 자의 특징은 내가 내 믿음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 믿음 내가 책임질래. 그게 버림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왜? 그게 예수님 관계에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는 누구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싫어했고 여러분이 거부했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나 같으면 당장 지옥 보내버리겠는데, 원수니까 지옥 보내버리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자비와 사랑 덩어리로
내게 오셨단 말입니다. 내 안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심판받아야 될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옳지 않냐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받을 자로 드러났을 때, 원수로 드러났을 때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감동이 돼야 그게 진짜 감동이에요. 감동하려면 그 예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감동해야 되죠. 그 감동이 있는 게 신자라니까요. 남의 삶 보고 감동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나를 죄인으로 보게 되는 거 분명한 겁니다. 난 죄인이야. 끝나는 게 아니죠. 나를 죄인으로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13절 봐보십시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오늘은 복잡한 거 다 빼버린다 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거기에 내 전에 있던 자 이 말이 있는데 다윗 이전에 있던 자인데 사울이죠. 사울을 말한 겁니다. 다윗 이전에 있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인자를 빼앗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빼앗아 버리면 사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자하심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사울도 다윗도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사울은 죄인이고 다윗은 의인인 게 아니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인자하심을 빼앗았어요. 그렇게 사울이 인자하심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사울의 죄인은 뭘로 끝납니까? 심판으로 끝나죠. 그냥 인자하심이 없는 심판으로 끝나요. 그런데 인자하심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인자하심이 죄를 사하고 죄 없는 자로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해서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신분을 얻느냐?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는 자가 되는 어느 신분이란 말입니다. 죄 없는 자가.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인자를 다윗의 아들에게서 빼앗지 않겠다 그래요. 그것은 솔로몬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집을 얘기를 해요. 다윗의 왕조, 다윗 집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서 인자를 빼앗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집은 단순히 혈통으로 이어지는 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윗 후손으로 오셔서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세워진 그 나라가 다윗 집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왕이 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자를 빼앗지를 않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윗 가문의 사람은 인자하시며 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인자를 빼앗기지 않는.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관계로 이루어지고 함께하게 되는 이게 참된 성전이라는 얘기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런데 그 성전 역할을 사람이 지은 집이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함께하게 되려면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입니다.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화목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관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화목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게 화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한 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전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있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제물도 바치고 제드리고 사람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성전 사는 사람의 일이 신앙으로 높임받게 돼요. 사람이 한 일이.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면은 거기에 사람의 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자기를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몽땅 다 제사를 이뤄버린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만 있고 사람은 예수님으로 입은 은혜로 감사할 것만 있죠. 그게 성전이에요. 사람은 감사할 것만 있고 예수님 일만 있다. 그렇게 예수님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이 원수의 나를 하나님과 화목관계 이루신 성전, 그 성전으로 내에서 들어와 계시는 그 성도, 그들이 성도고 그들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성전으로 존재하는 성도의 믿음은 절대 초라하지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평가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전 안에 있는 성도의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한 일과 무관하게 예수님이 한 일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초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넘치고 채워진 상태입니다. 내가 한 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절대 초라한 믿음이 없다. 그걸 여러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감동 주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성전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자와 자비하심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패는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정신이 실패한 거예요. 그건 절대 실패입니다. 그러한 인간 정신이 있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믿음 주신 것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바라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부서지게 하시옵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만 살아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 일만 믿고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성도로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